예, 그럼 이어서 우리 강의 또 시작했습니다. 8번째 강의. 이제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죄가 들어온 순서대로, 그러니까 유혹이 들어온 순서대로 심판을 하세요. 보면은 뱀부터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에 하와, 그리고 아담 이렇게 심판합니다. 신문을 하실 때는 일종의 신문이죠. 물어볼 때 내가 왜 그랬냐 하면서 이제 아담, 하와, 뱀으로 이렇게 거꾸로 순서대로 하시게 되죠. 그래서 아까 봤던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우리 인간의 노력, 어떤 거 율법, 도덕 뭐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부끄러움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 느끼는 두려움, 그거는 이제 가릴 수가 없다. 이사야서에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사야서 59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사람이 이제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런 행위는 가릴 수 없다라는 뜻인데, 성경에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옷 입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옷을 벗어라, 옷을 입어라, 뭘 입어라 이렇게. 그거는 자연스럽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옷이 자기의 정체성이거든요.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제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고. 이제 더 정확한 얘기는 이제 이사야서 46장 6절, 64장 6절에 보면은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만들었는데 결국 그거는 시들어버리고 나중에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옷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 두려움은 그냥 공포가 아니에요. 무서움이 아니고 일종의 존재 자체로서 존재론적 두려움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새벽인데 다시 나랑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가자.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물을 내려라 얘기하는데, 어부경력 십수년의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이건 내리나 마나 안 잡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따라서 제가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물 내렸는데 그물 한가득 고기가 잡히게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죄인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지금 갑자기 그 옛날에 지은 혹은 어저께 지은 죄가 막 생각이 나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 막 상한 거 이거 뭐 막 이렇게 팔고 그랬던 죄 이런 거 생각이 나서 한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존재론적으로 그냥 내가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같은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건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누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들은, 그러니까 생명이 되지 못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두려움도 안 느끼게 됩니다. 아무 반응을 못해서. 그래서 이 두려움은 좋은 거예요. 종말에 대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특히 교회가 이제 종말 이런 게 종말론적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이 있다라는 종말 사상이 있죠.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얘기할 때 종말에 뭐 이런 무슨 무서운 일이 있고 이런 환란이 있고 막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기고 뭐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할 때 공포감에 사로잡히는 거, 그거는 그냥 무서움이에요. 무서움. 신적 권위를 느끼는 게 아니고 막 무서운 상황을 묘사하니까 그냥 두려워지는 거죠. 그런 무서움 아니고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느끼는 그 두려움, 그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모든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한다는 생각이 없는 건 문제예요, 현대 교인들이. 무서워서 뭐 벌벌 떨고 막 그냥 뭐 벌 받을까 어떻게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이런 게 너무 없어, 우리가.
너무 뭐 좋으신 하나님, 뭐 아버지 하나님, 뭐 사랑하신 하나님 이런 얘기만 너무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와 함께 오는 겁니다. 무조건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그 두려움을 극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화과 나뭇잎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임시적인 그런 옷이 아닌 가죽 옷을 만들어서 지어서 입히셨다. 시들어버리는 그런 옷이 아닌 거의 반영구적인 가죽 옷을 만들었는데, 이 말이 이제 내포하는 거는 아시겠죠? 어떤 동물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야 가죽이 나오죠. 동물의 가죽이기 때문에. 어떤 동물이 희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동물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는 옷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희생 제사가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아직 율법을 주시지 않고 제사 제도에 대해서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의식 같은 거를 이제 출애굽 이후에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데, 최초의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셔서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드렸다는 거. 아담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러면 인류 최초의 희생 제사가 이거라면, 아담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주신 것이라면, 인류 마지막 희생 제사는 뭘까요? 마지막 희생 제사.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거, 그게 인류 최후 마지막의 희생 제사죠. 그래서 더 이상은 희생 제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동물 죽지 않아도 돼요. 사람이 죽지 않아도 되고요. 누군가가 기독교든지 유대교든지, 기독교는 거의 그럴 가능성은 사실 없고, 기독교에서 만약에 그런다면 그건 이단이고,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된다, 희생제사를 그렇게 말하고 나오면 그 심각한 겁니다. 유대교가 이제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성전 재건 운동이 실제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거. 성전 왜 짓겠어요? 관광 명소 만들려고 짓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만약에 그런 게 정말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그 하나의 이제 사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가려주는 일을 직접 하셨는데, 이제부터 신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11절에 보시면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줬냐. 자기가 알았죠. 이제 지혜로워져가지고 스스로. 그다음에 그 선악과를 먹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이렇게 일종의 신문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벌을 내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죄를 졌으니까. 네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면서 바로 벌 내려도 되잖아요. 근데 한번 물어봅니다. 누가 그랬냐?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게 두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두 번까지는 기회 주세요, 두 번.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죠, 신문이. 내가 내 죄를 알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너가 왜 그랬냐? 누가 그랬냐? 우리가 죄를 이제 회개할 때는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사실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아이고, 제가 오늘도 뭐 죄 많이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유, 저 그냥 죄인이죠. 다 용서해 주세요. 뭐 잘못했습니다. 다 뭐. 그렇게 회개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욥이란 사람이 생각나는 죄를 다 생각해가지고 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내가 혹시 기억이 안 나서, 내가 혹시 정말 까먹어서, 뭔가 아직도 내가 정말 한다고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 혹시 어떤 죄가 있으면 그것마저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막 대충 회개한다고 하면서 대충 그렇게 하는 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정확하게 물으시고 정확하게 듣기를 원하시죠. 12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담의 이제 변론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실 여자 그가 그 나무를 내게 주었으므로 먹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똑똑해요? 여기에 하나님도 끌어들이잖아요. 당신도 책임이 있어.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참 남 탓하기 좋아한다. 그래서 남 탓하다가 더 이상 탈 남이 없으면 그때 이제 조상 탓한다. 이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조상 탓. 조상 잘못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보면은 조상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의 자기 부인인 하와의 조상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죄 짓는 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요. 내가 이렇게 타락한 건요. 하나님 책임도 좀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칭도 3인칭으로 바뀌어서 그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더니만 날 돕기는커녕 이렇게 다 망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종의 말은 없지만 하나님 탓도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오 이런 뜻도 될 수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자인 하와에게 물어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야 아무리 뱀이 꼬신다 그래가지고 유혹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유가 되냐 합리화가 되냐 뭐 이렇게 따지시거나 이렇게 뭐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거기서 끝내세요. 그냥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듣던 건데 뭐 엄마가 아까도 선악과 그 계명에 대해서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는데 뭐 이렇게 뭐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너 이거 또 이거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하거나 안 했어. 그럼 보통 뭐라 그럽니까? 네, 그럴 줄 알았다. 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가 그래 너희들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니들 언젠가 먹을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부모가 자식이 와서 이렇게 막 할 때 아버지 책임도 있지 않아요? 막 할 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더 이상 여기서 더 따지지 않고 그냥 본인이 그래 내 잘못이다. 내가 책임지고 가겠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실제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 책임지는 게 뭐냐면 미리 봤는데 동물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판결합니다. 뱀한테는 뭐 신문하지도 않고요. 뱀은 뭐 이유를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14절에 보시면 뱀한테 너가 이제 그럼 앞으로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게 그런 뱀이 그전에는 다리로 걸어 다녔는데 이때부터 이제 다리가 없어져가지고 배로 다니는 거냐 이렇게 뭐 말하는 거 그거는 뭐 좀 억측이고요. 그래서 이제 창조과학회 저희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떤 뱀을 발견을 했는데 다리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다리 흔적이 있는데 지금 없어졌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그게 뭐냐면 다리가 있었는데 다리가 오히려 다니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없어진 퇴화된 그런 거라고 또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자꾸 과학적으로 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문학적 표현이에요. 흙을 먹을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의 이 심판 저주가 그러면 안 먹힌 거야? 아니면 하나님 착각하신 거야? 왜냐하면 뱀이 흙 안 먹습니다. 뱀.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뱀은 흙을 먹고 살진 않아요.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데서 흙을 먹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무리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인간이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 흙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뱀이 사단이니까 이 사단 마귀가 인간을 잡아먹어가지고 다 지옥에 보내는 그런 걸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해석을 우리가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이라 그래요. 알레고리적 해석.
이게 아무 근거도 없고 개연성도 없고 논리적 구조도 안 맞는데 직관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바로 흙은 인간이니까 인간을 잡아먹는 사단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굉장히 강력하네요, 사실은. 직관적으로 던지는 거. 정치에서도 보면 이런 말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맞고 안 맞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바로 던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이성적인 사람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나 생각을 하지만 직관적인 그런데 반응하기를 좋아하는 인간 보통 다 또 사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강력한 그런 강한 메시지가 되게 되죠. 근데 그런 표현이 아니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 다른 성경에 이제 이런 게 어떻게 쓰여졌나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49장에 보면은 이게 이런 상황입니다. 전쟁을 했는데 한 나라가 이제 졌어요. 그랬을 때 그 진 나라의 왕은 이제 그들이 그 이긴 왕한테 와서 어떻게 하냐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때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흙이 다른 말로 하면 티끌, 먼지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미가서 7장에 보면은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라고 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표현인 거예요. 겉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뱀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어기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의 관계를 파괴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한 것처럼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말미암아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패배한 왕들이 와서 승리한 왕한테 저렇게 철저하게 굴복해서 걸어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기어서 와서 그 신발에 입을 맞추고 뭐 하는 그런 티끌을 핥는 것 같이 뱀이 마치 그렇게 하는 모양인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철저하게 이 뱀 너가 패배할 것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앞서서 앞에 나가서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통하여서 대적이었던 사단 마귀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단 마귀는 지게 되는데 그 지는 정도가 회복 불능의 그런 상태. 다시는 인간을 유혹해서 이렇게 무슨 그런 시험을 하거나 그런 걸 할 수 없는 완전한 그런 패배, 완전 이제 끝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런 패배가 될 것이다 라게 된다는 거죠.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두 번째 심판을 하는데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일단 저주의 선언이죠. 심판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뱀과 여자가 원수 관계가 되고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 관계가 되고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뱀이 더 이상 여자랑 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겠죠. 근데 원수 관계를 만드셔서 다시는 뱀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심판인데 지금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고 계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인간들에게 구원을 베풀게 되는 그런 은혜의 또 그 결과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정의 실현은 반드시 사랑의 완성과 갖춰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반드시 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은. 그러니까 뭐 너무 정의만 외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정의, 공의, 상식. 너무 외치면은 인간이 그걸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정의가 결국 완전하지 않다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되죠, 언젠가는. 그래서 항상 정의롭되, 그러나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정의롭되, 그래서 심판을 하되, 그러나 항상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게 동시에 와야 그게 좋은 사회인 거지. 정의만 외쳐가지고, 뭐 우리가 얼마나 정의롭게 살겠어요. 남의 허물은 뭐 그냥 정말 너무 죽어라고 그냥 다 들춰내고 다 비판을 하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뭐 다른가요? 사실 비슷비슷하지 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대한민국 정치에서 우리가 많이 보죠. 그래서 그거를. 삼중적이니 원수 관계를 하나님 만드셔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영원히 대대로 그 관계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때의 뱀과 이때의 여자인 하와가 원수 관계가 되고 그 후손과 뱀의 후손이 또 원수 관계가 계속 되고 근데 그 여자의 후손 중에 특별히 한 사람, 특별히 한 후손 그분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과 원수 관계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여자에게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 심판으로 인해서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인데 삶의 고통과 수고가 들어오게 돼요. 이제. 근데 여자는 특별히 애를 키울 때 많이 고통을 느끼죠. 수고가 또 많이 들어가게 되고. 물론 아빠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대부분은 여자가 그거를 더 떠안게 되고 안게 되는데 여자가 이 상태에 타락하기 전에 여자가 해산을 할 때는 그 산고가 적었는데 그게 더 커졌다는 그런 것보다는 그 예전에는 애를 낳을 때 타락하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애를 낳을 때 그 애를 낳는 생명을 내가 생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그 무한한 기쁨을 여자가 해산을 통해서 느끼게 됐는데 지금은 그런 게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그게 고통스러운 거지. 타락한 이후에. 그래서 그 낳은 자식이 이제 계속 나의 수고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커가면서 나에게 더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고 자식이. 타락 전이면 자식을 낳아서도 그 자식도 똑같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면서 그런 게 없었을 텐데 그렇게 된다는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그 노동을 갈 때 그전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노동 자체가 기쁘고 노동 자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이제 노동이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있는 거고요. 또 노동에 이제 수고가 들어오고 그냥 수고하지 않으면 그 노동이 그 결과를 그 노동한 만큼 주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다 고통과 수고가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우리 겨울에 하신 선배 목사님들 그 설교 중에 들으면은 그 IMF 때 갑자기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막 이제 평소에 안 나오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남자들이 특히 남자들은 그러지 출근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새벽 기도 나오기 좀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실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직 안 했어도 막 이제 이 일이 안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많이 나오고 직장 문제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 언제 많이 나오냐? 자식 문제로. 자식이 속썩일 때. 또 대학 입시 앞두고 있을 때. 수능 보기 전에. 요즘 수능이라 그러나? 뭐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엄마들 막 나와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수고와 고통의 차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후반전에 보면요. 여자가 받는 이제 고통이 하나 더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저주로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너는 원하는데 여자가 남편을 원하는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요게 이 구전전승으로 전해지는 이 창세기에 있어서 요게 시형 구조입니다. 요 말도. 그러니까 2장에 나왔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과 그런 식의 시형이에요. 그러니까 노래예요. 일종의 요건 노래.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쭉 이야기를 전달하다가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쭉 옛날에 들었던 얘기 쭉 해주다가 이때 와서 이렇게 노래 한마디 쫙 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근데 요걸 원뜻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뜻으로 보이죠.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근데 여자는 연약한 존재이니까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라는 그런 위계 질서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요게 그렇게 보면 이게 너무 뜬금없죠, 지금. 심판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뭐 사랑하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뭐 남자가 널 다스릴 거야. 뭐
이게 무슨 고통과 수고이겠어요. 요거는 그냥 요걸 보시면 정확해요. 이거 번역을 조금 잘못한 거예요. 원래 번역을 이렇게 해야 정확한 뜻입니다. 새번역이라는 그 번역, 다른 번역본하고 공동 번역이라는 건 이제 카톨릭에서 쪽으로 보는 성경인데, 요렇게 말해야 정확한 거예요.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에 끝없는 갈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이타적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거는 그 욕구야, 욕구. 내가 너를 좀 지배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하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면 넌 나한테 대가를 줘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일종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는 건 남자지만 그 남자를 정복하는 건 여자다. 이런 말도 다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실제 조선시대 때도 뭐 실제 정치는 다 이렇게 뭐 뒤에서 침실에서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부인이 중전 뭐 내지는 그 대왕 대비마마 거기서 막 다 주무르고 이렇게 하면서 왕을 막 이렇게 삶아가지고 내 말 듣고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다 이런 식인 건데, 이게 이제 크게 보면 그런 얘기고, 집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너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죠. 지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여자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 갈등이 계속해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그 남편과 부인 관계에서만 이제 이러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또 심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또 뭐 그냥 사랑 싸움 같이도 보이고 이럴 수 있는데, 이 여자의 그런 욕구가 이런 좀 내가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라는 표현은 좀 과할 수 있는데, 내가 하여튼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가 남편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들한테 이렇게 투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한테. 엄마가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을 많이 한 아들일수록 좀 뭐랄까 좀 부담스러운 게 늘 커가면서 사실은 엄마 말을 어기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엄마한테 실망을 얼마나 줄까 이런 거 부담도 있고 막. 근데 만약에 이제 기대에 못 미쳤어. 그러면 그런 말 있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들 같으면은 이제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뭐 어쩌 이런 말들 이렇게 하는 거고, 엄마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의 자식아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남자에게 이제 심판을 내리십니다. 3장 14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면서 땅도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래서 이제 노동의 소외가 일어나게 돼요. 노동 소외라는 건 뭐냐면요, 실직 상태가 돼갖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것도 노동 소외지만, 노동을 하는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나오지 않는 것도 일종의 노동 소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벌써 땅이 내가 수고한 만큼 소출을 내질 않아요. 이제 자연 만물도 타락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말미암아 노동한 만큼 안 나와요. 그래서 수고가 너무 크죠. 고통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뭐가 그러니까 노예 경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는 아무리 일해봐야 자기한테 오는 게 없는 거죠. 노예 경제는. 이제 노예제도는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뭐냐면 자본주의 경제 시대에서 나는 자본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내가 일한 만큼의 또 소득이 안 나오게 되죠. 돈이 있는 사람, 소위 말해 자본이 있는 자본가들은 돈만 갖고 계속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자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렇게 몸으로 뛰는 만큼만 했는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 자체도. 그게 이제 노동 소외가 되는 거예요. 남자는 노동을 하면 할수록 소외가 느껴지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 다 탐욕 때문이죠.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계속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게 이제 그 19절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는 어떻게 될 거냐? 아담은 너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시죠. 일을 하면 할수록, 땅을 파면 파고 이렇게 할수록 뭐가 느껴지냐면 허무하다.
자기 본질이 회복이 안 돼. 일을 하면서. 노동이 원래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이, 인간 창조 목적이니까 우리가 노동을 하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인간성을 회복해서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예요. 일을 하면 할수록 허무하다. 죽음에 직면하는 그런 실존적 문제를 느끼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남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역설인데, 이렇게 살면서 이게 인생의 목적이나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거 느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 반대 이렇게. 그래서 그 현장에서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살다 죽으면 이거 너무 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때 이제 생명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인간이라는 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좀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여자들 같으면 이제 자식이 그렇게 속썩이고 할 때 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여자도 실존의 문제를 느끼고, 하나님의 힘이 아니시고는 내 아들을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깨달아지게 되고, 그게 이제 구원의 현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 지금 노예잖아요. 이제 탈출했잖아요. 하여튼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그냥 직설적으로 이렇게 딱 들리겠습니다. 직감적으로 절감하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노예 이집트에서 그랬잖아요.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죽으라고 정말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그랬을 때 이게 내가 이렇게 사는 인간이 원래 아닌데,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닌데, 이게 저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죄를 져서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제 근거를 제시하고 깨닫게 주는 겁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또 그것이 오래 안 가면은 또 이제 또 타락의 길로 가고 반역의 길로 가게 되는 건데, 표현이 그러니까 멋있죠.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드라마 대사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심판을 다 받았어요. 심판을 다 받았는데,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담이 이제 이때 그의 아내 이름, 그 여자라고 칭한 여자, 이름 아닙니다, 여자는. 자기는 남자고 여자인데, 이제 그 여자에게 이름을 줬어요. 하와라고. 이것도 타락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름을 주어서 너는 앞으로 이걸로 이름해.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뭐냐면, 내가 높은 사람이야. 내가 갑이야. 내가 위야. 넌 내 밑이야. 내가 너한테 이름 주는 거야. 너 앞으로 이렇게 이 이름으로 살아.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이 사람 이렇게 해갖고 이 인간이 우리 중 하나가 됐으니, 신적 존재가 됐다고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으니, 그가 영생나무의 생명나무의 그 열매도 뭐 따먹고 영생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이제 영생불멸의 악마적인 존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쫓아냅니다. 타락한 인간의 지혜.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인데 내가 법이다 생각하면서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이 영생을 해. 그건 이제 재앙인 거죠. 본인에겐 저주고. 그래서 쫓아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추방당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제 가인도 죄를 져서 쫓겨나게 되죠. 추방되죠. 근데 모든 추방은 죄의 결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나는 거, 가인이 쫓겨나는 거, 그리고 나중에 또 뭐 이렇게 길 좀 더 멀리 가면은 가나안 땅에서 추방돼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 잡혀가게 되는 거. 이게 다 이제 땅에서의 추방이에요. 땅에서 추방. 그러니까 이 땅에서 추방, 딴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성경 공부는 다시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 키워드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창세기를 해석하는 거예요. 뒤로 가면 이제 더 많이 분명하게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키워드가 땅, 영토, 국민,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나라를 정의하는 국가의 3요소예요. 이게 있어야만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추방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추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땅에서의 추방. 너는 여기서 살 자격이 없어. 그래서 추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봐서 거꾸로 보면은, 그러면 어떤 자격을 내가 갖춰야 그 땅에 살 수 있는가 알 수 있겠죠. 이런 짓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추방 안 당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그 땅에 살고 있지 않으면 나는 그냥 이방의 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반드시 그 땅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성경의 핵심 이야기인 땅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볼 수가 있게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절 보고 마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다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동쪽의 그룹들과, 이 그룹이란 건 뭐냐면 천사의 이름입니다. 천사의 다른 별명과 같은 이름. 천사들을 지키게 했어요. 두루 도는 불칼, 뭐 화염검 같은 칼이 돌아서 이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생명나무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해서 지키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이 땅 지상 가운데서 존재하지 않는 어떤 뭐 감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본 적도 없는데 이게 이제 지상나라에서 이렇게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접근하지 못하게 만든 감추신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에덴 동산을 찾으러 가자. 이런 에덴 동산을 찾으러 가자.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서 고고학을 전공하신 교수님한테 누가 자기 돈 많은데 내가 돈 될 테니까 우리 같이 에덴 동산을 찾으러 갑시다. 라고 제안을 했다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이. 가나마나지 못 찾죠. 없지 이 땅에 가운데서 당연히. 그분이 안 했다 그러는데 하여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상징적인 거죠.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이 이제 타락한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감추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타락해서 심판 받으셔갖고 우린 죄 가운데 멸망되게 되는데 구원의 길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구원이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나중에 뭔가 이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이 된 에덴 동산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종말의 때 일어날 건데 지금은 몰라요. 근데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유사하게 암시되는 그런 일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아주 좋겠죠. 근데 있었어요. 뭐냐면은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 광야에서 이 시험은 유혹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받은 그 시험이랑 이제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기시죠. 물리치시죠. 그 유혹을. 그러니까 이 광야가 장소적으로 에덴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실패해갖고 아담과 하와는 실패해서 그 천사가 무슨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냐면 사람들 못 들어오게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룹을 두어서 지키셨잖아요. 근데 여기 광야에서는 천사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수종 들고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대비되는 개념이죠. 여기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에덴이 회복될 걸 암시하고 있는데 거기 또 뭐가 있었습니까? 천사만 있었던 게 아니라 들짐승들이 있었다. 굳이 또 왜 들짐승이 있었다는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무슨 뭐 짐승들 뭐가 있을까요? 상황이 있죠. 이쪽 이스라엘에 뭐 동물이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광야에 뭐 여우나 무슨 뭐 뱀이나 뭐든 그런 야생 동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있어요. 저기 먹이가 있구나 그러면서 잡아먹으러 오려고 하지 않고 이사야서에서 나온 것처럼 마지막 때 천국에서의 그 모습, 모든 동물이 함께 그냥 있는, 사자가 있어도 괜찮고 뭐 뱀을 만져도 괜찮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그런 모습인 거죠. 에덴이 처음엔 그랬잖아요. 들짐승들이 그냥 같이 있었던 장소였잖아요. 들짐승이 저기 인간으로 보이는 저기 아담이 있구나, 나의 밥이구나, 먹이구나 그래서 잡아먹으러 오지 않잖아요.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 모습이 딱 이렇게 보여지죠. 유사하게. 회복된 장소.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아담인 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만회하는
성공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죠. 둘째 아담 혹은 둘째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공했어요. 시험 물리치시고 그래서 회복하고 그리고 그 상징적 모습으로 들짐승들이 같이 있었고 천사들이 이렇게 수정 들고 있는 천사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완전 회복될 것이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그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이 타락과 심판은 또 한편으로는 슬픈 이야기고 또 무서운 이야기죠. 심판 이야기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구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의지가 또 강력하게 보이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